발걸음 돌이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 어디를 갈 때 가장 발걸음이 가볍고 날아갈 듯 하십니까? 교회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서 목사가 놀랐네요. 그래야 됩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발걸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힐링되는 장소에 갈 때, 쇼핑하러 갈 때 되게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아쿠아리움 가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토론토에 리플리스 아쿠아리움이 생겼을 때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산호초왕 앞에 탁 앉아 있으면 날아가는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위니펙에 있을 때 제 아내랑 연애를 했는데요, 제 아내를 데리고 가던 데가 있습니다. 물고기 샵에 가서 이 물고기 어떻지 않냐 이렇게 하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혼자 구경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는 발걸음, 그런 발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셨습니까?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발걸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사명의 자리를 향해,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 계속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었고요, 주님은 그 무거운 곳을 향해 가시면서도 지나는 곳곳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꼭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느 한 마을에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어떻게 보면 실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셨구나, 지나가시다 우연히 어디를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명도 특별히 나와 있지 않고요, 관심 없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지도로 보면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이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방향으로 다녔습니다.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으로 가지 않고 내려가다가 삥 돌아서 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마을의 위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속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양쪽 지역에서 버려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요, 모두에게 버려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성경은 한센병을 포함한 다양한 그런 피부 질환을 나병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전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도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들이 발견되었지만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나병은 저주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병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족과 그 민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밀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에 예수님이 이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무리를 만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때 돌을 이렇게 던져서 닿을 만한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한 20m라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떨어져서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지난번 한센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참 비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을인데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돌연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절박한 목소리가
그 광야에 울리고 있습니다. 구걸로 연명하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사회를 떠나서 정처 없이 살아가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몰골이었는지요. 그들의 모습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환부를 보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환부를 검사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가 나았음을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얘기했던 이 나병 환자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환부를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습니까? 야, 이 양반아, 뭐를 해주고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기도를 해주든지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든지 뭘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제사장들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엄청난 기적이 일으키시는 분이다.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녹아내렸던 피부와 재기능을 못하던 몸의 부위들이 갑자기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걸을수록 깨끗해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옆에 사람을 보는데요, 나병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서로의 몸을 확인하고 자기 몸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건강해진 몸 확인하고 드디어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줄 몸이 된 겁니다.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청한 대로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빨리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런 다음 빨리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장래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이제는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누릴 것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들이 깨끗해졌다는 그 사실만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음을 입은 10명의 사람 중에서요, 한 사람이 막 뛰어가는데 한 사람이 그 대열에 이탈해서 예수님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 위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막 이러고 가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누가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후에 혼혈 정책을 당해가지고 혼혈 민족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독한 무시를 당했습니다. 동물 취급받았고요, 상종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그 땅도 피해갔어요. 서로 마음이 굉장히 나누어졌고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던 원수처럼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때부터 그들만의 율법과 예배 초소를 세우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안에 그나마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으니까 그 길목을 지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자주 공격했다고 합니다.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라, 돌아가라 라는 거죠.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12살이 되시던 해 어느 날 야심한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을 해가지고 성서 위에 사람의 뼈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요, 그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요, 굳이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9사람은 제사장을 향해 찾아간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돌아온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옹졸한 분이시라면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믿음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9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병 환자의 돌아옴과 이 감사의 고백은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구원은요, 육신의 구원, 병의 고침뿐만이 아니고요,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셨군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통해 나를 고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9명에게는 불공평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주님 처음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와서 말하라고 하셨으면 나도 그랬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나 안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머지 9도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이요,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꼭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 돼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인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수하게 감사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요, 감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은혜, 응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이킨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많은 기적,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는 사람이 예배,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발걸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고대인들에게 감사 인사는요, 내가 더 이상 당신의 호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는 왕의 앞에서 예의를 갖추듯이 종이 주인 앞에 부복하듯이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주님 앞에 엎드림은요, 나 자신을 드리겠다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름도 없고 단지 나병을 앓았던 이 사람은 주님이 찾으셨던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보면은요, 매주 수많은 예배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 감사하며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이 땅의 많은 성도가 종교적인 그런 안위와 만족을 원하는 종교 소비자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로지 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는 관심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파하시며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욕망의 발걸음입니까? 욕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발걸음, 예배자의 발걸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발걸음으로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